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배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배워야 되는지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바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진 자가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배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배워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바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감정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지가 중요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늘 선택하는 것이죠. 오늘 싸웠습니다. 그러나 아침밥을 내가 먹으면서 사랑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면 그 싸움이 오래 가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의지라는 것을 바로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웠지만 나는 다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의지를 사용해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게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의 마음에 흡족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선택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 적극적인 사랑은 상대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로마서 5장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이지요. 하나님의 의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과 혀로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말과 혀로 해야 합니다. 이건 감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반드시 행동이 들어갑니다. 이건 의지적인 표현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썩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싶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멸망시켜버리고 싶습니다. 그냥 이혼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바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해. 너는 내 자식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모두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러분, 지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3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거기에 보시면 왜 사랑하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시죠. 인자를 베푸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아셔요. 우리를 아셔요.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주의 감정이죠. 감성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실제적으로 구원하는 일을 행동을 하십니다. 의지지요. 그런데 그것의 시작이 뭐냐면 바로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행동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내용을 이렇게 뜯어서 보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아신다는 표현도 쓰고 더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할 때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 사랑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므로. 그래서 6장 4절에 그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시니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네가 안다면 이게요. 또 알게 된다면 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사랑하라는 말은 명령형이죠. 요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모든 요구는요. 자발성을 바로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는 외부에서 압력을 가함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촉발되는 행동이에요. 자발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약속을 따라 움직이시는데 그의 감정과 그의 의지가 그가 아는 것으로 움직이셔.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알 때 저에는 내가 약속한 대상이야.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감정과 의지를 동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가운데 바로 격발이 돼요. 우리 가운데 이 자발성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의 말이 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알게 되면 너는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 본문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금지할 법이 없어요. 이 법이라는 것은 어떤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힘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법대로 하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법대로 하면 감옥 안 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법이라는 게 최종 권위를 가지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센 게 뭐예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법이에요, 법.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도 그냥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뭘 기다려요? 법의 판단을 기다리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법의 판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법치국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은 가장 세력이 힘이 세요. 근데 이 가장 힘이 센 이 법도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 우리에게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는 걸 금지를 못해요. 그냥 나가버립니다. 너 절대 사랑하면 안 돼. 너 절대 기쁘게 살면 안 돼. 너 절대 다른 사람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면 회사에서 잘라버릴 거야. 너 그러면 너 월급 없어. 너 그러면 병들 거야. 너 그러면 출세 못해. 이렇게 아무리 협박해도요, 이게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지 가보면 그런 걸 많이 봐요. 그 선교지 가면 우리가 볼 때 저 양반은 왜 여기 왔을까? 저 양반은 남편도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아내도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강남에서 병원을 개원해 가지고 그냥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개업하면 밤새면서 돈 세세세 뭐 이런 거 막 그렇게 붙여놓지. 그분은 밤새면서 그 돈을 셀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돈을 그렇게 긁어 모으니까. 그런데 그런 양반들이 그런 거 다 내려놓고요. 선교지 가요. 선교지 가가지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 도시에 살더라도 힘든데 여러분 농촌에 가면 힘들다 그러잖아요. 여자분들이 농촌에 가서 살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벌레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아무리 농촌에서 좋은 집에 살아도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뭡니까? 꿈틀꿈틀거리는 게 뭡니까? 지네 같은 거 나오고 뭐 그럴 때 그런 게 너무 싫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그게 천지잖아요. 막 벽에 막 도마뱀 붙어 있고 막 그런 것이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집에 삽니다. 참 힘들게 삽니다. 뭐 자동차 있다 그래도 도로 한번 나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비포장이어가지고. 제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그 차를 가지고 이동할 때마다 비포장 도로를 많이 가니까 막 정말 힘들더라고. 그게. 그런데 그런 데가 살아요. 왜 저 양반들은 저기 와 있을까? 그러면은요, 다른 거 없죠. 주님 쫓아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 낮은 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막 나오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너 아프리카 안 가면, 너 선교 안 가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명기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알게 되면은요, 그런다는 거죠. 근데 안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정보보다 훨씬 큰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계를 안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겁니다. 이게 아는 것이거든요. 그때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을 배우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해갈 때에 가장 고급한 관계, 가장 형통하고 복을 받고 또 삶을 풍요롭게 사는 방식의 관계를 배우게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냐면 신용입니다. 신용. 그게 뭐냐면 계약을 쫓아서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맺은 계약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사람 믿어가고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요즘도 그러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냥 망해버렸어요. 갑자기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배우를 찾아보면 거의 100%가요. 사람 때문에 그럽니다. 사람 때문에. 그렇죠.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요, 언제나 약속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짧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왜 배워야 되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배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성장의 기회를
바로 얻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배움이 바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배움의 반대가 뭡니까? 배움의 반대가 뭐냐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변질되는 것입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하는 것이죠. 배운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애기한테도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실수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런데요,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를 못해요. 분노만 일어나요. 후회만 일어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퇴보하죠.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는 변질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여러분, 변질된 경우가 있고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퇴보된 경우가 있고 성장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웠냐 못 배웠냐의 차이인 것이죠. 배웠냐 못 배웠냐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뭘 말할까요? 집에, 길, 누워있고 일어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거 다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일상입니다. 일상. 근데 여러분, 일상이 뭐예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바로 어려움을 줍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을 합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의 자리입니다. 일상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지요. 사람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외부의 영향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집에 앉아있다 그래도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는 경우는 없지요. 집에 앉아있어도요, 우리는 끊임없이 바로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여러분, 길을 걸어가도 끊임없이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누워도 일어나도 끊임없이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험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요, 배우는 겁니다. 배우면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장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배우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변질을 가져다 주고 퇴보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일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배워 말합니다. 끊임없이 배우라는 것입니다. 뭘 배워요? 하나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두 방향의, 그러니까 이쪽이냐 저쪽이냐의 방향의 시험 가운데 놓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상을 살아가든지 그렇게 되는데, 바로 여기 본문에서 6장에서 하나님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있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잊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잊어먹습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떤 시험 앞에 늘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습니다. 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퇴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어도 우리는 배우고, 길에 갈 때도 배우고,
또 앉았을 때에도 배우고, 누웠을 때도 배우고, 일어날 때도 배우고, 범사에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게 있어 실패나 실수나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태보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멸망은 아닙니다. 배우지 못하는 것이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것은 여호와를 기억할 때만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울 때만 기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만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에게 정보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보는 우리를 배우게 하지 못해요. 더 갈등 가운데 빠뜨립니다. 여러분, 여호와만 저와 여러분에게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진리니까요.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까요? 성경은 진리를, 우리는 세상에서 진리, 그럼 변하지 않는 거, 이런 거죠.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환경, 어떤 문제에도 변하지 않는 거, 이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더 적극적으로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이 뭐예요? 인격자시죠.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예수님만 답이에요. 근데 그 답이신 예수님이 진리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과 관계한다는 거죠. 이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밤을 가요. 어두운 밤을 갈 때, 깜깜한 밤을 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등불 아니겠습니까? 등불. 이렇게 등불을 켜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등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그 길을 너무너무나 잘 아는 바로 어머니와 함께 한다면, 아버지와 함께 한다면 그 길은 두려운 길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 길을 몰라요. 그 길이 어떻게 된지 몰라요. 나는 아무 정보도 몰라요. 그러나 그 길을 아시는, 그 길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 어둠을 어떻게 해요? 그 어둠을 낭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어두운 밤에서 뭘 발견해요? 어떻게 가야 되지?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자가 아니라요, 여러분, 그 어두운 밤에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서 시를 여러분 지을 수 있어요.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이게 멋진 일 아니에요? 그 어두운 밤에서 어떻게 가야 되나? 가다가 짐승은 만나지 않을까? 또 불량배는 만나지 않을까? 이 길이 가면 정말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죠. 나는 몰라요. 가다가 누구 만날지, 가면 끝에 목적지가 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그 길을 잘 아시는 예수님과 동행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에 대한 염려를 놔버리고요, 그 주님과 함께요, 그 어두움을 즐겨요. 그 어두움 속에서 일어나는 하늘의 변화, 또 땅의 변화, 그것들이 우리에게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항상 노래하래요. 어떻게 노래합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시를 지을 수 있나요?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배우게 되는 겁니다. 배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한치도 알 수 없는 오늘 하루를 또 살죠. 어제 살았던 오늘을 또 오늘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도 안 살아본 오늘을 또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불확실성에서 인생을 살죠. 그래서 제일 겁나죠. 우리에게 가장 겁나는 건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불확실성의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걸 겁내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잘 아시는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니까요.
오늘 뭔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굳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아시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오늘을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우리는 시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아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상이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장이 되게 하시고 성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어떻게 될지 참 관심이 많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거 너무 관심 갖지 말고 그 일을 다 하시는 주님이 너와 함께하니 오늘을 살아 말씀합니다. 하늘의 별을 봐봐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노래하고 시를 짓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한날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과 또 여러분 자녀와 또 부부를 위해 또 외우는 배우자를 위해서 또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대학 청년부 김주용 목사님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다쳤고 아직도 지금 그 산불을 끌 수 없는 그 산불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그 땅에 주님 많은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속히 그 불이 멈추게 하시고 또 이 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랬는데 슬픔 가운데 있는 또 집을 잃어버리고 농장을 잃어버리고 가수원을 잃어버리고 가축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저들 가운데 소망을 놓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있고 무엇보다 소방관들이 있죠. 또 헬기로 물을 실어 나르는 조종사도 있죠. 모든 분들 주님 저들의 안전을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